오늘이 이제 1단계 등록의 마지막 강의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될 테니까. 근데 하여튼 제20강입니다. 20강으로 해서 가급적인 한 제2장을 한번 끝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장만 끝나도 굉장한 성과죠. 2장까지만 끝나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장부터 점점 더 풍부해지고 내용이 이제 그 1단계에서 배운 그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더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nd his disciples. And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The Passover of the Jews was at hand,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In the temple he found those who were selling oxen and sheep and pigeons, and the money changers at their business. And making a whip of cords, he drove them all with the sheep and oxen out of the temple. And he poured out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And he told those who sold the pigeons, "Take these things away. You shall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Zeal for thy house will consume me."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봅시다. 자, after this는 뭐죠? 가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갔어요? went down이라고 했어요. went down. 사실은 우리 지도로 보면 went up인데 그들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쪽이 아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위지만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랄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하고 강북에 사는 사람들 아마 서울을 보는 그런 게 아마 다를 거예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가나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 거죠.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여기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예수가 활약했던 데 같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타복음에서는 예수는 이제 나사렛에 집이 있고 예수만 혼자 와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 근처로 완전히 집안이 이사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머니고 뭐고 다 이쪽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가 활동을 했다. 예수 형제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여기가 나사렛이라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멀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사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거예요. With his mother. 그러니까 엄마도 가잖아요. 그리고 his brothers. 예수의 동생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예수는 불가피하게 맏아들이 되겠죠. 처녀에서부터 났으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설도 이상한 게, 그러면은 예수만 처녀로 낳고 나머지는 또 요셉하고 낳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성서를 들어가면은. 그리고 형제가 5명인가 있거든요. 5명이지만 많은 종인데
뭐 옛날에는 이거 많은 것도 아니죠. 5 형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까지 표현해서 6이고 물론 딸도 있겠죠. 근데 그 딸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타나질 않고 그런데 저만 해도 6남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큰어머니만 해도 애를 13을 낳으셨으니까 보통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은 흔히 여자들은 평생 애를 낳죠. 평생 애를 낳으니까 거의 그 여자가 그 평생 월경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거의 그 월경을 할 시간이 없이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his disciples 이게 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완전 본격적인 그 예수의 주거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nd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머물었다. A few days. 그러니까 여기 며칠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머무셨고 The Passover of the Jews. The Passover. The Passover. 여기 Passover는 전번에 얘기했죠.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넘어가는 넘어가는 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바로한테 나의 그 족속들을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못 데려가게 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적 끝에 그 장자를 전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여기 상인방과 양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에는 이 사기가 침범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6월. 그래서 이제 Passover는 뭐예요? 그냥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카드 이렇게 돌릴 때도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이렇게 가면 Passover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Passover. 그러니까 여기서 Passover라는 게 그래서 건너갔다. 그래서 6월절, 건널절이에요. 건널절. 근데 이 6월절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죠. 그 민족의 어떤 해방절이니까 우리나라 8.15 해방은 지금 별로 해방절의 느낌이 없죠. 왜? 그 당연하죠. 우리가 광복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완벽한 뭔가 그 우리 힘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민족은 최소한 자기네 힘으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단히 저기 하죠. 그 길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우리 식으로 뭐 드골 장군이 파리에 입성하는 식으로 우리도 저쪽 광화문으로 해서 독립군이 입성하면서 전부 일본인들 전부 죽여버리고 따다다닥 하고 죽여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은 지금 광복절 대단한 축제가 됐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축제 감동이 없어요. 해방절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원자탄 뻥 히로시마에 터지는 바람에 그냥 독립이라고 하는 그게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독립이 아니죠. 독립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야? 북한과 남한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조선 반도로 우리는 아직 오질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 6월절이 없단 말이에요. 해방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민족들에게서는 6월절이라는 건 대단한 축제죠. 한 2000년 동안 그냥 지켜온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그 여기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6월절 날은 뭐야?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루살렘. 응?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징이.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템플. 여기 템플이라는 그러니까 성서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을 템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시나고그가 있어요. 시나고그. 이거 시나고그라는 건 뭐야?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유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중화시켜서 그들이 항상 모여서 토론하고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든 어떠한 동네 조그만 교회당 같은 유대인들의 그 소모임 그 장소를 시나고그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시나고그에서 가리킨 사람을 랍비라고 그랬던 거고. 아시겠죠? 확실히 아세요. 템플과 시나고그는 다른 겁니다. 시나고그는 항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황당 같은 거고, 템플이라는 건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거란 말이지. 이게 전혀 그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월절은 전 국민이 이 템플로 오는 거예요. 템플로. 그걸 아세요. 근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만 그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단 말이에요. 저쪽,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저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바빌로니아에서도 오고, 아시리아에서도 오고, 사방, 페르시아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들기 때문에 지금 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그 환치기 하는 그 사기꾼들도 생기고 이제 어마어마한 축제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자이온 시온성의 이 템플로 모여드는 거. 이때 템플은 무슨 템플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템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템플이 아니라 이건 헤롯, 그 흉악한 헤롯이 진 템플이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성서에 보면 무조건 다 성서 템플 그러면 대단한 거로 하지만 이 템플도 얼마나 죄악의 장소였는지 여기서 별의별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템플을 둘러싼 역사라는 건 아주 그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 당시는 뭐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놈이 헤롯 이 녀석이 무슨 대왕이라고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말해요. 이걸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대 역사에서 거짓말로 쓰는 거고 헤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 무슨 주지사도 안 되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청장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마세요. 헤롯 대왕 이런 대단한 무슨 헤롯 대왕이 저기 한 건데. 그러나 하여튼 헤롯이라는 헤롯 구청장이 굉장히 사람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 구청장이 예루살렘에다가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구청장이 센 분들은 그런 건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헤롯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전 그럼 무슨 벌벌 떨지들 말라고 성서를 분석을 해.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도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워낙 여기서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카만 촌놈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쪽 삼복음서 공간복음서. 그러나 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요한은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안 그린단 말이죠. 시골 촌놈으로 그리진 않아요. 뭐냐면 예루살렘도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미지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이라는 국제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Passover of the Jews was at hand.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수시로 여기가 이렇게 아주 여기 사회가 있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여기 간다는 건 대단한 거지. 이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해서 올라간다. 일로 가면 내려간다. 근데 사실 지도로 보면 이게 북쪽이니까 이게 올라가고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저 강북 사람들이 일로 좀 올라와. 나보고 그래 전화하면서 강북에 있는 사람 보고 일로 좀 올라와. 자기가 더 높은 데 산다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당연하죠. 이거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예수는 went up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셨어요? 나하고 언제 한번 갑시다. 가보자고. 언제 내가 한번 그런 성서 투어를 한번 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나오고 같이 찍든지 한번 가봐요. 근데 이게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헤롯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헤롯 바로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벽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웨일링 월이라고 그러죠. 웨일링 월.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지금 상당히 정확하게 재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아주 이게 성서라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것도 예수가 말이죠. 가면 예수가 대단한 게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귀엽고 막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예수는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계급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성전 안을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가색이 쭉 이렇게 여기 벽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 높은 벽 위에 이렇게 있고 이후에 회랑이 있다고 이렇게 이 기둥이 쫙 돌기둥이 쌓여 있고 이 안에 코트들이 있다고. 여기 이제 그 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뜰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또 뜰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뭐 외부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뭐 안에 들어가고 해서 템플은 요만한 게 여기 있어요. 이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예수는 여기도 못 들어갔어요. 이 안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들어간 데는 기껏해야 어디냐면 이 회랑이에요. 회랑 수준에 지금 회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뭐 그 템플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냥 들어가서 지성소는 뭐냐면 성전의 가장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라는 데는 그것도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뭐 사네드린의 70명 중에 한 멤버라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대사장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아세요. 좀 성서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예수가 절대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데라면 이 가생이 이 벽 위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거려. 그러고 이제 아마 이방인 코트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요런 어디서 일어난 일일 거 이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대개 뭐냐면 땡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항상 여기 이렇게 이 회랑 이렇게 쭉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벽이고 이 벽 위에 이런 회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우르르니까 거기 장사꾼들이 잔뜩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뭐야 소도 팔고 소는 이거 너무했다.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money changes at their business.
그래가지고 이거 환전치기 하는 놈들이 돈을 바꾸는 거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바꿔주고. 왜냐면 그 돈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뭐 내기도 하고 연보도 뭐 내는 거에 또 있는 거지만은 또 돈을 바꿔서 또 그 재물들을 사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다 사기꾼들이 장사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가 making a whip of cords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무슨 저 채찍 같은 걸 꽈가지고 그 채찍을 큰 걸 만든 거야. 이런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냥 막 캬 하면서 때리고 그냥 뒤엎고 그냥 막 완전한 이 바이런스,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생활할 때 성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가서 그냥 뒤엎고 내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 가서 채찍을 맨날 막 그냥 뒤엎고 이게 교회냐 그러고 뒤엎으면 당신들 날 그게 거기서 밟아 죽이겠지 나를. 예수는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뒤엎는 거예요.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어느 한 교회 가서 이런 짓을 하면 나를 갖다가 당장 와서 죽여버리고 전부 저 테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 갖다가 뭐냐면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성전 뒤엎음 뭐 정화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하는데 성전 정화는 뭐 성전 정화야. 이거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거야. 예수가 가지고 뒤엎어버린. 난 그 예수의 모습에서 가장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격정적인 인간적인 모습.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는 모습. 불의에 참지 못하는 모습.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러는데 이거를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는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촌사람으로 여기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쭉 그리다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이제 뭐 호산나요 뭐 이래가지고 예수를 환영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엎으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야 이렇게 성전을 뒤엎을 수 있는 저렇게 깡 좋은 사람들이면은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위험해도 보통 위험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는 결정적 계기로서 이 성전 정화라는 사건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1장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뒤에요. 11장 15절 18절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뭐야 19장 45, 46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후에 예수라는 전체 생애 드라마에 있어서 예수의 공생의 드라마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엎는 사건은 가장 후에 바로 크루시픽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과 연관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관복음이죠. 다 같이 그거를 같은 관점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난 건 뭐예요? 요한복음은 아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제일 앞에다 갖다 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말이야 원래 뒤에 있던 게 누가 잘못 편집해가지고 여기다 싹둑 잘라가지고 여기다 잘못 갖다 놓은 거야. 그런 미친 소리들을 하면서 무슨 학자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부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고스로부터 뭐야 빛으로서 암흑의 세계에 올 쪽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 정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고 지지고 할 그러한 지상에서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를 그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가장 뒤에 오는 사건을 가장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해서 처음부터 예수의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가버나움에 있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후 예루살렘에 가셨다. 뭐 벤츠를 타고 가는지 뭐 하여튼 지금은 그냥 그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냥 후 가보신 거예요. 가가지고 딱 예루살렘에 나타나죠. 성전에 나타나죠.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 모여가지고 전부 우리 아버지의 이 거룩한 성소를 전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인가 어디 내가 이렇게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강도의 구려를 이놈 새끼들이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고 있다. 내가 지금 한국 교회에다가 난 성서만 인용하겠습니다. 이놈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전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당신은 나 어떻게 하겠어? 난 이 성서에 예수님 말씀만 전한 것뿐이요. 당신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지금. 예수는 바로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양심의 호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한 세태를 뒤엎어버리려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지. 로고스가 무슨 평화롭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여 할렐루야 만세 이러면 무슨 은혜가 오는 줄 알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을 가서 뒤엎고 이것이 예수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아니에요. 이런 예수를 안 믿고 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휘소리를 만들어가지고 he drove them all. 그들을 모두 내쫓는 거야. With the sheep and oxen. 그러면서 뭐 그냥 양새끼도 그냥 개새끼는 이런 이 양새끼라 그래. 개새끼, 양새끼, 이 소새끼, 이 새끼들 하면서 다 그냥 궁뎅이를 그냥 뻥뻥 차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하면 무슨 이게 무슨 내가 여기 몇 페이지냐 이거.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성전 정화가 몇 페이지 있어? 에이, 답답한. 여기 보시면은 답답한. 거기 몇 페이지 있어? 자, 보시면은, 하여튼, 여기, 40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게 나타나잖아요. 403페이지, 그 텍스트를 보세요. 텍스트 보시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뒤 없는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뒤 없고, 그냥, 그냥 막, 성난 예수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성난 모습의 예수.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He poured out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환전치기 하는 놈들의 그냥, 이거 뭐야, coins 뭐야, 이 동전들을 다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야, overturn their tables. 이렇게 놓고 파는 뭐야, 테이블을 다 뒤엎어버리는, overturn their tables. And he told those who sold the pigeons.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 말이야. 그 사람들도 이런 걸 다 그 번제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뭐야? 이따우 제식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번제를 지내고 이러는 바로 이 제식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구약의 율법으로 이게 될 것 같으냐? 그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다. 뭔가 그 성스러운 자세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정신적인 소통을 안 하고 그런 제식만 하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갔다가
그 생물들 갖다 죽여가지고 그냥 피나 바르고 이질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구약은 믿지 마라 영호가. 너무 피비린내가 너무 난다. 저한테 어렸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을 믿지 마라. 구약은 그냥 참고로 봐라. 비밀나는 일제놈들한테 맨날 일본 수사들한테 비밀나는 걸 당하는데 그런 더러운 구약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Take these things away. You shall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나의 아버지의 집을 뭐야? House of trade. 그것을 뭐야? 이거 오형식이죠. 그 집을 뭐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꾼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신앙을 지키십니까?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나는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울 김용옥이 한국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데가 전부 이게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의 강도놈들 소굴이다 그거야. 이러한 기독교를 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내가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래? 과격하다고 그래? 예수는 나보다 1000만 배 과격합니다. 도울 김용옥 1000만 배 과격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과격성이 있어요. 얼마나 분노에 이르렀으면 이렇게 다 성전을 뒤엎겠어요. 그러면서 가서 한 말이 뭐냐면 날 죽여라 그랬다고. 날 죽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나중에 이때는 아무도 몰란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예수가 했는데도 그때 왜 예수가 이렇게 화냈는지 이것도 몰랐던 거란 말이야. 몰랐던 거야. 그래서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Zeal for thy house will consume me. Thy house 뭐야? Thy house가 뭐야? 여기서는 이제 thy는 원래 your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전 성전에 대한 너희들의 뭐야? zeal이라는 zeal for 무엇에 대한 zeal 열정. 그 열정이 뭐야? will consume me. 나를 삼켜버리라. 나를 망쳐버리라. 나를 전부 소진시켜버리라. consume me.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한다는 그런 열정이 나를 죽이라. 오늘 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파멸시키고 주님을 모멸시키고 이러고 있지는 않냐 이거야. 바로 이것이 성서의 메시지요. 성서의 메시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억을 했다 그 말이요. 이러한 것을 예수의 이러한 그 과격한 행위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결국 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이러한 과격한 폭력적 행위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에게 폭력을 가할 정당성이 생겼고 그를 로마 형틀에서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내놓고 결국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예수에 관한 스토리가 결국 죽음과 부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예수의 선포가 이미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선포하고 예수는 자기의 그 3년 동안의 당당한
이적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간복음서의 구조보다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어떠한 그 역사적 시퀀스, historical sequence, 역사적인 그 시간 배열을 무시하고 오히려 강력한 이러한 캐리그마를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장을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이후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이 흥미진진한 얘기는 21강부터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끝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여튼 20강으로 여기 끝나지만은 여러분들과 다시 21강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은 요번 이 강의가 어떤 의미에서 그 인터넷 강의로서 그 뭐랄까 처음 뭐 여기 이제 어학강좌로 많은 시도가 되어 왔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여태까지는 텔레비로 우리가 강의를 했던 건데 그 텔레비 강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전혀 개인적인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하고 교감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나가는 기쁜 소식으로 나오는 이 노트만 해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EBS 팀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터넷 세계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 이걸 시도를 한 거고 이러한 것이 계속돼야만 우리 인문학에 살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기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문화가 삽니다. 이건 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EBS에 이러한 새로운 기원이 마련됐으면 우리가 도와서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우리나라 문화가 사는 거야. 여태까지 인터넷 프로그램이 끝에서 다 성공적이게 포르노 프로그램밖에 없었던 거야. 이 포르노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의미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계속 전파시켜 나갈 적에 이것은 우리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1강에서 이 성전 정화 이후에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이적, 예수의 이적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원어민 강의로 쭉 듣고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Verse 12.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nd his disciples, and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Verse 13. The Passover of the Jews was at hand,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Verse 14. In the temple he found those who were selling oxen and sheep and pigeons, and the money changers at their business. Verse 15. And, making a whip of cords, he drove them all, with the sheep and oxen, out of the temple, and he poured out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Verse 16. And he told those who sold the pigeons, Take these things away. You shall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Verse 17.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Zeal for thy house will consume me. 이렇게 원어민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해석이 잘 되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지금 진보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